음성 듣기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음성 듣기가 도움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음성을 들을 때 이제 음성 듣기를 배웠어요. 배우고 삶 속에서 지금 적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음성 듣기를 하고 나서 꿈이 더 꿔집니까? 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 찬송이 계속 흘러나왔다 이런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많이들 하시네요. 예. 그러면 찬양으로 저번 주에는 제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음성을 주시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시고 그걸로 위로도 받으시고 또 어떤 것을 하라는 그런 이제 격려도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직감을 통해서도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감동을 통해서도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영적 계시를 통해서도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강단에서 또 선포되는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음성을 듣고 내면의 음성도 듣고 그 다음에 생각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또 귀로 듣는 음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도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애언을 통해서도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음성을 듣는 방법은 제가 보니까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여기서 열거하는 14가지에다가 거기 감동까지 15가지만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부분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음성 듣기를 하면서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음성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음성을 분별하는 거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음성은 아기들은 사실은 부모의 음성을 듣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기가 분별해내는 것은. 그런데 더 아이들이 커갈수록 이제 부모의 음성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러더라고요. 한 교회의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기도하는 자가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한 나라의 리더도 리더가 되려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서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겠죠. 그지요? 예. 여러분 음성을 분별할 때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을 하려면 이런 건 되게 쉬워요. 너 노래방 가라. 너 나이트클럽 가라. 너 게임해라. 이런 것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거봐요. 여러분도 다 알아. 아마 미라클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지 않을까요? 어디서 나는 소리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쉬운 것들은 되게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쉽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어렵냐면 내가 내리기 싫은 거. 그건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리기 싫은 것이 소리가 딱 들렸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주님,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나중엔 진짜인 줄 알고 또 물어요. 왜요? 내리기 싫으니까 그래요. 근데 결국은 어때야 돼요? 내려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별로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리기 싫은 거 용서해 줘야 되고 또 뭐 돈을 갚아라 그러면 갚아야 되는 거고 포용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가족들끼리 재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재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언니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동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괴로움을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자매님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자기 것을
이렇게 취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나눠야 되니까 똑같이 취하고 싶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다 주래요. 주님은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세요. 그러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것을 취해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똑같이 나누라고 해지 왜 그것을 그냥 줘버리라고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주셔야 돼요. 그럴 때는 줘버려야 돼요. 진짜 줘버려야 돼요. 그럴 때 싸움을 안 해요. 주님이 주라고 했으면 정말 우리는 핑계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꼼짝없이 우리한테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그에게 양보해라, 주거라. 그러면 주님 말씀에 따라서 그럼 제가 주겠습니다. 아예 포기해 버리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네 안에 있는 욕심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리게 하는 거예요. 내리게 하면서 또 주님은 나중에 우리에게 돈을 줘요. 줍니다. 여러분 그거 속상한 거 아니에요. 진짜 속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동생이 그 엄마를 모실 때 그 엄마가 그 저희 시골에 있는 땅을 줬대요. 땅을 줬는데 땅이 좀 크고 그것이 좀 가치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그것에 조금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동생이 그러더라고. 언니 내가 언니 거 나중에 좀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거 갖지 않을 거야. 갖지 않을 거니까 네가 엄마한테 잘하고 그 다음에 그 내 몫을 차라리 우리 언니를 줘라. 언니를 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많이 받잖아요. 저기 중국에 있을 때부터 진짜 공급하심을 너무 많이 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어떤 가족 간의 트러블이 있는 걸 제가 원하지를 않아요. 원하지를 않습니다. 또 동생에게도 땅을 이렇게 줬대요, 엄마가. 근데 그걸 얘기를 할 때 그것 때문에 이제 가족들끼리 좀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랬어요. 동생한테도 그건 나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으니까 네가 엄마를 모시고 있을 동안 잘하고 그 다음에 네가 내 몫을 만약에 어떤 일부분이라도 준다면 그걸 차라리 언니한테 줘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저는요 시댁이나 친정이나 어떤 것도 제가 받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그냥 어차피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될 사람인데 거기에 매여서 살 수가 없잖아요. 매여서 살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끼리 이렇게 어려움이 되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그리고 공급의 근원은 주님이라는 걸 제가 믿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거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를 먹이시고 입혀주세요. 제가 기거할 수 있는 곳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요구해요. 근데 주님이 되게 기뻐하세요.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이제 음성 듣기에서 음성을 듣는 게 주님이 너 그거 언니한테 줘라, 무슨 동생한테 줘라, 싸우지 마라 하면 그냥 줘버려요. 그 많은 양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냥 포기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다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주님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순복합니다. 주라. 그러면 그럴 때는 누가 보면 6장 38절을 딱 붙들어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흔들어 넘치게 준다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에 대해서 아주 프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돈 다 들어옵니다. 근데 먼저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노라는 거예요. 네가 놔버려라. 마음 안에서 놔버리라는 거예요. 그 재산에 대해서 움켜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 온통 주님의 땅인데 주님의 땅 갖고 다 저그들 땅이라네. 다 자기네들 땅이래잖아요. 주님 땅인데 주님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참 풍성하게 먹여주셔요. 풍성해요. 그리고 형제지간에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가 더 잘 드러나고, 예수님이.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성을 들을 때 분별을 해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욕심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음성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분별력은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영적인 분별력. 주님을 간절히, 잠언 2장에 보면 주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은을 구하듯이 숨겨진 보물, 잃어버린 금을 찾으려고 온통 집안을 다 뒤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자 명철을 달라, 명철이 주를 아는 게 명철인데, 그걸 알고자 주님께 구하고 찾으면, 그러면 그때 주를 두려워함, 주를 경외함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분별력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분별력이 들어온다고 해요. 개역 성경에는 근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 성경의 헬라어 직역은 분별이라고 나와요. 분별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면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분별해내는 게 어떤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들으면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났는지가 딱 느낌이 와요. 그 직감이에요, 영적 직감. 근데 이 분별력이 저는 어디서 길러졌냐면 요것 때문에 길러진 거예요. 성경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분별력이 들어와서 많이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으로 아는 거예요. 훈련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은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이건 이제 진이한테 주님이 알려줬던 거예요. 네가 나와 동행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분별력, 그러니까 저 일들을,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영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을 해야 영들을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악을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동행은 뭡니까?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동행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시켰으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너 그 욕심 내리고 그 재산 그냥 줘라, 네 언니 줘라, 네 오빠 줘라 라고 한다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야 하나의 분별력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들어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은 죄악입니다. 맞죠? 불순종은 죄악이에요. 죄악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뚜렷하게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모호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정확하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이렇게 가야지, 모호해서 안개가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영적인 분별력은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자기 부인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기 부인,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지킬 때 분별력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자기를 버려야 오직 남는 건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분별이 쫙 되는 거예요. 분별이 쫙. 그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 그 다음에 또 무엇과 영적인 분별력은 연관이 있냐면 거룩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거룩이 능력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 앞에 있거나 우리가 신구약에서 보면은 거룩한 존재인 이런 인물들의 얘기를 볼 때, 다니엘 봅시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듭니까? 굉장히 강직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들지 않으세요? 네. 저 다니엘 딱 생각하면 아주 거룩한 느낌이에요.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서 경배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자기를 잡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3번씩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이 사람이 거룩 때문에 늘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력은요, 주님의 임재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임재, 주님의 기름 부음, 나타나심, 늘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바르게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숨겨놓는 거 있잖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는 거. 이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그 부족함이요, 다른 사람을 세울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의 잘못이나 제가 실수했던 것을 다 공개적으로 까놓고 말해버리잖아요. 오히려 그럴 때요, 마귀가 더 접근을 못해요. 그래, 나 이렇게 부족해. 이렇게 부족한데, 그러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나는 예수만 의지할 거야. 부족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만 의지한다는 소리예요. 아멘. 그렇게 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갈 때 주님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내가 잘못 갔어. 그럼 어떡하죠? 주님이 우리를 바르게 또 잘못되었으면 지시하시고 주변에 돕는 사람들 붙이시고 다 하십니다. 그래서 바르게 인도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듣기에서 지체들을 통하여 이 부분이 나와요. 지체들을 통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든지 듣지요. 성령의 음성.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떤 기도 제목도 있고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어떤 지체랑 교제를 했어. 교제를 했는데 그 지체가 하는 말이 내 심령을 아주 때려. 아, 이것이 응답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너무 많을 텐데요. 에? 여러분들 소그룹 조별 모임 나눌 때도 그 지체가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은혜가 되죠. 그죠? 감동이 되죠? 예. 아, 나도 나중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분별을 요구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것을 요구를 할 때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꼭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음성 듣기는 사실은 아기가 듣는 게 아닙니다. 아기는 음성 못 들어요. 누워있는 아기는 못 듣는다고. 음성을 들을 때 저처럼 그냥 처음부터 주님의 음성만 들려주고 그 다음에 워낙에 성경적으로 저는 파고 들어갔으니까요. 말씀이 먼저 파고 들어오니까 다른 것들을 주님이 넣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 것만 쭉쭉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별로 헷갈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경이 기면 그냥 무조건 그대로 진행해 갔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형제가 찾아왔는데 보니까 벌써 이상해. 저희 교회에는 다니는 형제는 아니에요. 근데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형제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형제가 벌써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선미야, 나는 예수다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 예수 아닌데. 근데 자기가 예수래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전에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제 그 어디서 문제가 일어났냐면 이 형제가 이제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대요.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말씀이 많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제 영적 세계를 열잖아요. 영적 세계를 여는데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전부 주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마귀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주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해낼 줄을 알아야 돼요. 분별을 해내는데 이 음성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는 막 좋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를 지옥 보낼 거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혹시 이런 음성 들어본 사람 있으세요? 혹시 이런 거 들으면 전부 뭐예요? 주님 아니에요? 주님 아닙니다. 아멘. 네가 내 말에 순종 안 하면 내가 너를 지옥 보낼 거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 형제가 완전히 거기에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옥 보낼까 봐 두려워서. 우리 쪽의 것들 말씀을 드렸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빠져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움에 차 있는 거, 두려움에 차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간다고. 그러면서 방언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입이 그냥 막 움직인대요. 무엇을 할 때 움직이냐? 가만히 있어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입이, 턱이 막 움직이고.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그건 아니야. 네 몸을 네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다른 어떤 마귀한테 그런 존재한테 내어주면 안 돼. 그런데 저한테 이제 처음부터 그 존재가 자기한테 지옥 간다고 했다고 그런 말을 처음부터 해줬으면 제가 강력하게 더 말을 했을 텐데 그만큼만 입이 움직이는 얘기만 하고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봤을 때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교회에서 해결할 수가 없었으니 저를 찾아왔나 봐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 형제가 참 안타깝더라고. 제가 볼 때 청년 형제였는데 그래서 이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했어요. 제가 그 안에 있는 마귀 나와라 이렇게 했어요. 너 나와. 그랬더니 이제
저의 이름을 부르고 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이 형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마귀가 나갔는데 이 형제한테 내가 그랬어요. 네가 예수라면 그럼 내가 너한테 물은 거 대답해봐. 대답해봐. 나 중국에서 어디서 살았어? 내가 이랬어요. 나 중국에서 어디서 살았는데? 나 중경의 어디 지역에서 살았는지 네가 예수라면 대답해봐. 예수님은 전부를 알고 계시는데 대답해봐. 대답을 못해요. 이상한 장소를 말해요. 나는 그런 데 살지도 않았고 그런 지역은 있지도 없어. 너 나가. 너 가짜라는 거 다 알아. 더 이상 네 말이 안 통해. 어디서 마귀야? 네가 사람을 속이고 있냐고. 그때 그 지혜가 나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물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나 루시퍼야 하고 나갔어요. 결국은 드러나면서 나 루시퍼야 하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데 이 안에서 있었던 이 음성을 말했던 이 존재가 뭐라고 했었냐면 전도하라 그랬대요. 그럼 전도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속아요, 안 속아요? 속을 수 있죠. 전도하라는 거야. 근데 이 전도를 잘 보세요, 여러분. 전도하라 요 말만 딱 들어갖고는 속을 수 있는데 옷을 벗고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사야처럼 주님이 옷 벗고 나가서 하라는가? 이게 아니요. 이사야는 전도하라고 나간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가 포로로 이렇게 옷을 다 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형제에게 마귀가 말했던 것은 전도해라. 하니까 자기는 속으로 전도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요 음성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주님의 음성도 들려와요. 양쪽에서 들려와요. 두 가지가 들려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 들릴 때가 있고 마귀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이걸 분별해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마귀의 음성만 들리죠. 보통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마귀의 음성만 들려와요. 근데 그것도 너무 염려할 게 없고 말씀을 쭉쭉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다 떠나가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것에 순종 안 하면 그러면서 그 형제한테 말 나는 예수야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순종 안 하면 나는 너를 지옥 보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옷 벗고 나갔는데 바로 차가 와서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속을 수 있어요.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분명하게 내가 성경에 따라 잘 가고 있는지 항상 표준이 뭐예요? 표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여러 가지를 9가지 은사를 받아요. 은사를 받으면 음성도 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적도 나타나기도 하고 막 하는데 문제는 이것과 같은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나에게 지금 들려오는 음성이 이것과 같은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또 하셨던 말씀이 인간의 방식을 따라 가는 거, 인간의 전통을 따라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면 세상에서 누가 말한 거, 다른 어떤 곳에서 말한 거, 인간의 방식과 전통을 따라서 가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영적인 분별력이 들어오는데
그러려면 오직 성경의 방식을 따라 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의 방식을 따라 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 갈 수가 없어요. 성장해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애통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애통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간절할까요? 아닐까요? 간절합니다. 기도가 간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가 간절할 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간절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음성은, 이번 주에 이제 그 형제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좀 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무엇을 질문을 했었냐면, 아기를 많이 낳는데 이제는 아기를 또 낳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아기를 안 낳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정관 수술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가 생기면 계속 낳아야 되고, 이제 또 아이가 둘 정도 낳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때 제가 주님한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속으로 질문을 딱 하는데, 주님이, 저는 과거에 알고 있는 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그 구절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바로 떠올려 주시냐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아기들을 기르려고 스스로 고자가 된다. 더 이상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정관수술은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기들을 출산해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함이라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 그렇군요. 주님, 이 말씀을 붙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술하는 것도 합당한 거군요. 더 이상 아기를 낳지 않는 것도 합당한 거군요.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성 듣기 할 때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것을, 내 속 안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걸로 나를 올가매려고 한다. 나를 올가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죠. 나를 억압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억압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선택도 누가 해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완전히 나를 억압해서 나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가 한다고 나와 있어요. 억압하고 누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